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십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이 가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어요. 농부. 밭 갈다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따랐어요. 순종하고 따랐어. 농부예요. 농부.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무슨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밭을 가고 있는 농부였다고요. 그런데 능력을 받았어. 엘리야가 자기 스승인데 선생님보다 2배의 능력을 받기를,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니까 2배 아니에요? 응?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받고 나서 엘리사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능력 받기 전과 능력 받고 난 후가 달라요. 그럼 과연 2배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봅시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벗어줬는데 두루마기를 딱 받자마자 그놈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면 쫙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 생도들이 보면서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보들이야. 지네들도 봤지. 50명이나 구경을 하고 같이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 능력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엘리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능력 받을는지 몰라요. 진짜로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정말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선생님 나에게 능력을 주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정말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그는 열심히 아주 엘리야를 쫓아다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일부러 시험해 보려고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막 이렇게 다녀봤어요. 네가 지치면 이제 안 따라오겠지 하고. 그런데 막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보통 인내심이 아니에요. 반드시 능력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려면 첫째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정신이 살아있어갖고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집을 읽어봤는데 그 할렐루야 아줌마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세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커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은사를 받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매일 천막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성도가 병이 들었는데 정말 그 성도를 위해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아니 이 모르는 사람 피 한 방울 섞인 이 사람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그 유가족보다도 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나는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가? 막 자제를 하는 거예요. 자제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쓸 데가 없습니다. 아무것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건 아무것에도 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데 뭐 금식을 해도 안 낫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면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밤새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자기 한계점을 느낀 거죠. 그런데 능력은 받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주니까 못 받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거야. 그러죠? 능력 여기 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안 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도록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 목사님이 그냥 밤새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기가 있더라. 동기가. 가장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큰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진짜 능력 받고 싶었어. 그래서 능력을 받았어. 지금 이 비슷한 사건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립다 가부가 나와. 시돈 지방에 사르밧 가부가 나와. 이 사르밧 가부가 나오는데 그 가부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놈 만들어 먹어서 내 아들과 죽고 이제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므로 죽을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거 가져라. 빨리 그거 붙여갖고 가자. 나한테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요. 글쎄 가져와. 가져오면 하나님이 다 알아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뺏어 먹었어. 하여간 엘리야가 심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남의 거 마지막 남은 거 갖다가 처먹었어. 그런데 그 기름에 가서 보니까 병에 기름이 그만큼 또 남아 있는 거야. 가루에 또 남는 거야. 그걸 다 긁어가지고 또 있는데 또 남은 거야. 가득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딱 그만큼 남아 있는 거야. 딱 그만큼. 또 만들었는데 또 그만큼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있는 동안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만약 거기에 가득 차버렸으면 갖다 팔았겠지. 그러죠? 근데 딱 그만큼밖에 안 남으니까 팔 수가 없어. 딱 먹을 것밖에 안 남는 거야. 한 끼 먹고 나면 땡이야. 자, 이게 엘리야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 봐요. 기름병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와. 몽땅 빌려와. 동네를 다니면서 다 빌려다. 방에다 가득 채워라. 그리고 문 꼭꼭 닫아 잠기고 너네 집 기름 그거 딱 한 병 있다며 그거 갖다 부어. 세수대에도 붓고
바켓에도 붓고, 항아리에다도 붓고, 하여간 병이라는 병, 그릇이라는 그릇 다 부어라. 그랬더니 빌려온 대로 다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큽니까? 엘리사의 능력이 큽니까? 2배 갑절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3년 6개월 동안 딱 끼니밖에 해결할 줄 않았는데 여기는 이놈 팔아서 빚도 갚고 걱정 없이 살도록 돈까지 생기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엘리사의 능력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를 안 해? 아이고 새벽 기도 이렇게 빼먹어? 그래서 무슨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 응? 능력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목이 새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도 누구를 원망해? 아니 지금 여기 이 여인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빚져가지고 자기 2 아들이 빚값으로 종으로 지금 가게 생겼어. 근데 이 집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능력 받아야 된다니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몸부림을 쳐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기가 드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엘리사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능력이든지 받아요. 영적인 이런 거 아니래도 장사 잘하는 능력 받으면 장사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능력을 받으면 다 돈으로 보여. 그냥 다. 아 저건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저건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저건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보인다니까 돈 버는 게. 나는 목사하지 말고 돈 벌으라 하면 뭘 해도 돈 벌 것 같아. 식당을 해도 돈 벌 것 같고 마트를 해도 돈 벌 것 같고 뭐를 해도 돈 벌 것 같아. 보여요. 돈 버는 게 딱 보여. 아 저건 저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저건 저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이게 보여요. 능력 받으면 오병이교회 성도님들도 큰 부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이 가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선지 생도였어요.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선지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인데 그만 죽어버렸어. 가로로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일찍 또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빚까지 져 있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이제는 빚을 못 갚으면 네 아들 2를 빚값으로 내놔라. 모세오경에 보면 있어요. 빚을 못 갚으면은 자식을 주도록 종으로 주도록 내놔라. 이렇게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 가서 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하소연할 데가.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야. 자기 남편의 선생님, 자기 남편의 스승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사정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고 이제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요. 올리브가 많이 생산돼요. 거의 기름이. 예, 우리나라는 참기름, 들기름이 많지만 거기는 올리브유가 많아요. 아마 그런 기름이겠지. 예. 그래가지고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 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않고 많이 빌려와라. 많이. 분명히 3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많이. 예? 많이 빌려와서 조금 빌리지 않고 그릇을 가득가득 갖다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기름을 갖다가 그 그릇에다가 부어라. 사는 대로 옮겨놔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어요. 4절 보세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열어놓으면 큰일 나. 그 병 뺏어가려고 살이 나. 그죠? 아무리 따라도 그치지 않는 기름병인데 살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문을 닫고 딱 엘리사가 지혜롭게 가르쳐줬어요. 그거 부었더니 계속 나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한테 야 그릇 없냐? 다 찾는데 그릇 없냐? 그러니까 아들이 예 엄마 없어요. 아 그러냐?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그릇에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냐? 그럼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갖고는 네 두 아들과 생활하라. 그러니 돈 벌었잖아요. 로또 당첨이 돼버렸네. 예.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나타나게 된 이유 첫째,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지로 간 것도 아니고 남의 집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안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처럼 왕관을 딱 쓰고 나타나면 그건 아니에요. 자기 부인한테는 왕후의 그 옷을 입히고 딱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건 진짜 가짜예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종은 주인만 나타내는 거야. 주인만. 종은 주인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가 이런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갔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찾아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냐? 그러면 수학을 더 잘하게 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 미용을 잘하냐? 그러면 미용을 잘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세계적인 미용사가 되게 해줘서 수많은 체인을 만들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글을 잘 쓰냐? 그럼 책을 써라. 그러면 그 책이 많이 팔리게 해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면 1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꾸 딴 데서 뭘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거기다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성공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다 돈 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최고가 되면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 여인에게 지금 말하는 엘리사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도님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요. 그 있는 걸 가지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나는 어떤 재능도 없다. 아무것도.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구하라.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도 역시 순종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 말에 순종을 했어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순종을 했어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사르밧 지방의 과부도 순종해서 길을 일어난 거고 지금 이 여인도 순종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 노인네가 그릇을 빌려다가 어디다 하려고 거기다가 물로 채우려고 그러나. 의심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종들이 순종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믿고 그래 나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나도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장사를 잘하는 능력을 주세요. 몸부림을 쳐서 정말 순종하고 기도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날 테니까. 아예 엘리사가 농부였다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했다니까. 베드로는 어부였다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다 되잖아요. 능력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가 있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 네. 나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았다니까. 너 그때 나 못 봤어요? 종로 3가에서도 내가 놀았는데. 종로 3가 그 단성사하고 그 저기 종묘 그 사이 그 중간 정도에서 내가 구두 닦기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성공할 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뭐 머리를 쓰고 뭐 장사를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여러분 머리 아무리 짜내봐야 IQ 150 이하야.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17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IQ 200짜리 머리 갖고 하면은 못할 일이 없지. 하나님은 우리 뇌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평생 써봐야 8%밖에 못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8%가 아니라 이 뇌를 20%만 쓰게 하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12%밖에 못 썼대 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부어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지금 대표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이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을 지금 그릇으로 축복해서 빚을 다 갚게 하고 그 다음에 풍족하게 생활하도록 넘치도록 지금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빚을 다 갚고 넘치도록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여인은 지금 절망 중에 빠졌죠. 남편 죽고 빚더미에 있고 두 아들은 종으로 가게 생겼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인생이 이제 다 끝난 거야. 이 여인은 자살할 수밖에 없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어. 빚 다 갚고 두 아들과 풍족하게 살도록. 가장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살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낮아져 가지고
숨 쉴 곳이 없을 때,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그때 더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가 다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 갖고 저 밑에다가 밑바닥에다 놓으면은 마음이 그냥 이렇게 좁아져 갖고 옹졸해져 갖고는 교회도 가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다녀봐야 헛거요, 요렇게 말을 하니 그 입에서 나온 대로 헛거요. 자기가 헛거라고 말했잖아. 너희 입에서 나오는 복록을 먹고 산다고 그랬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 자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한 분은 오늘 저녁에 다 회개하셔야 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믿음 있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고 막 빚지고 쪼들리고 막 이제 어디 숨을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일수록 더 크게 기도하셔야 돼. 더 하나님 앞에 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새벽이 금방 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있다면 아침이 올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는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낮추고 연단시키고 낮추고 밑으로 그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도록, 더 이상 막 그냥 욥도 그렇게 막 완전히 사람이 아닌지 짐승만 또 못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는데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고 기도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가졌던 것보다도 몇 배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정황적이다, 도저히 앞이 안 보인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때가 진짜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만 붙잡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남편 의지하고 자꾸 부모님 의지하고 자꾸 형제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야 돼. 세상에 한 곳도 없어야 돼. 마누라도 의지할 곳이 없어야 돼. 남자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은 마누라도 지금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한 군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드리잖아요. 지금도 교회 와서 강백산에서 기도하고 자고 있잖아. 내가 붙잡을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기도도 그렇게 해. 나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붙잡을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야 돼. 여러분 혼자 해야 돼. 애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정말 바닥을 쳐야 돼.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기적, 더 크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사람이 돼서 오늘 이 여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